2장 1절로 1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모압 여인 루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루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끊으리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끊으리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니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를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냐 중에 하냐로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냐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전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반전되는 역사를 합니다. 1960년대 푸에르토리코에서 어떤 젊은 엄마가 미국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정착했어요. 근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빅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2살 때부터 갱단에 가입됐습니다. 그때부터 폭력과 도둑질 아주 온갖 폭력에 노출됐어요. 그리고 14살 때는 헤로인에 중독되고 그때 벌써 경찰에 체포되고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젊은 어머니는 영어도 못하고 또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매일 교회 아침 일찍 가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빅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요일은 2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고 보통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 보호해 주시고 또 마약 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능력이 크기만큼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빅터를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보통 새벽 3시 되면 집에 와요. 마약에 확 취해가지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꼭 깨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너를 목사님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얘는 더 악화됐어요. 더 폭력이 심해지고 더 삶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교사는 와가지고 당신 아들은 결국 사형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윌커슨이라는 사람을 그 빅터의 삶에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윌커슨이 타주에서 그 뉴욕 험악한 거리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빅터가 그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 윌커슨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삶을 예수님께 그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 터치를 해가지고 그때 이 빅터에게 마약과 또 폭력, 깽단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지아주의 뉴 라이프 아웃리치라는 아주 큰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사역하고 있고, 또 엄마가 기도한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어둠 속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대로 응답된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반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나락에 빠졌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뒤집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반전되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또 홍해 탈출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뒤집히는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룻에 대해서 읽었는데, 룻도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삶이 확 반전됐습니다. 이 보아스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원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나오미예요. 그리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 죽기 전에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만든 여자 이름이 롯과 또 오르바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바는 그냥 요 모압 땅에서 남아서 재혼해서 살겠다 해서 남았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계속 따라와서 베들레헴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나오미의 삶이 확 바뀌게 되죠. 그 이제 기록이 롯기에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롯은 자기 영문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전진했다. 그것도 열심히 전진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거나 실망하거나 낙담되고 힘들어지면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해야 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나오미도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거든요. 그 이방인 여자를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도 아마 느꼈을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탈돼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나간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이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남이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그 우삭을 주워서 먹는 거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죠. 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라도 하겠다. 그래서 이 롯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룻이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나가서 행동했기 때문에 만났고 그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앞으로 전진하시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20대 초반에 이혼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또 원치 않은 이혼을 해서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 됐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또 집안에서 그냥 자기 문을 꽉 풀어 잠그고 그냥 그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위로하고 격려해도 계속 우울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전화했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너무 자기 잘못을 너무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방어적이었어요. 목사님은 저의 아픔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과 동시에 마음에 뭔가 자기를 묶고 있던 것이 확 풀어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옷을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의 아픔이 다 치유되고 지금은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영광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룻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룻이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집에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여자가 있어서 누구냐고 그 작업 감독관에게 물어보니까 모압에서 온 나오미와 함께 온 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오두막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쉰 거 외에는. 그런 말 왜 했겠습니까? 그 일꾼 감독관이 보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룻이 아주 눈에 띄는 거죠. 그 이삭 줍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찮은 일이거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쉬지도 않고 오두막집에 잠시 쉰 거 외에는 아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보아스도 그 여인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에게 몇 가지 호의를 베풀죠. 계속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십시오. 원래 그 모세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수수꾼들이 남기고 나온 그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좀 타락해서 이 말씀도 안 지킬 뿐 아니라 이기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을 줍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 그래서 이삭을 잘 주는 거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주어도 된다 그러고 또 젊은 일꾼들이 늘 잘 돌보도록 내가 그렇게 부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젊은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단지에서 물을 마음껏 목이 마르면 마음껏 먹도록 해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왜 그런 호의를 얻게 됐습니까? 열심히 하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롯의 그 모습이 그 감독관과 보아스의 마음에 확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자문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캔비에게서 가서 배우라. 할렐루야.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케네디가의 그 가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열심히 반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뭐든지 처음에는 서투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반복하면 그쪽에서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형님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머리에 300%를 사용하도록 해라. 머리를 왜 썩혀두느냐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 두뇌 한 15% 정도밖에 안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썩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일하고 또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 학자들의 그런 조사에 하면 사람이 언제 기쁨을 얻는가? 사람이 언제 기쁜가? 네 가지 케이스에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리고 뭘 성취했을 때, 그때 또 기쁨이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열심히 발휘해서 건전한 성취의 기쁨, 건전한 얻음의 기쁨,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 것을 나눌 때, 자기 것을 나누어서 나눈 걸 통해서 남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얻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걸 좋게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좋은 태도로 좋게 받아들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힘든 거 아니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자녀는 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 있든지 좋게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 삶에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역경이 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잘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다윗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골리앗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원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몰래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명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조금 있다가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을 보냅니다. 골리앗을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골리앗 보기에 무시무시했어요. 근데 골리앗을 통해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알려졌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골리앗이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루스의 경우에 루스의 골리앗은 첫째 가난, 줄때 이방인이라는 신분, 유대인들 이방인을 되게 천시했거든요. 세 번째 남편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 왕의 전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골리앗이 오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온 것이구나. 내가 이걸 잘 극복하면 내가 더 살아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힘든 재정이 있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도 피했습니다.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미리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얼굴을 딱 보고 두 가지 칭찬합니다. 첫째는 11절에서 룻이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것, 그걸 알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롯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아스 입을 통해서 롯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룻의 인생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룻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독수리 날개가 90cm 돼요. 90cm. 근데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독수리는 폭풍이 붙이면은 보통 새들은 날개에 숨는데 이 독수리는 그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폭풍을 차고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로 날죠. 그리고 폭풍이 그치면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날개 안에 그 새끼가 있다면 새끼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개는 90cm가 아니라 무한정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가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보기에 우연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지피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 눈에 보기에 우연한 것처럼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왜 우연처럼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왜 가끔씩 우연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보이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숨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표적인 경건 행위를 대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경건 행위가 뭡니까?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 경건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5절에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됐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구원자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숨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실은 우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1975년도에 비가 쏟아져 오는 날, 시각장애인인 강영무 학생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 비가 많이 왔는데 우산을 들고 또 시각장애인용 인도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몸이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받으려고 사거리에 딱 섰는데 누가 자기를 태워줬습니다. 불쌍하다고. 근데 그 자기를 태워준 사람이 존 버그라는 연방 검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관계를 맺다가 15년 후에 이 사람이 그분의 추천으로 유엔의 세계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나중에는 세계장애위원회 부장이 됩니다. 이 존 버그는 나중에 그 조시 부시 대통령 때 법무장관도 되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당시에 존 버그의 그런 추천을 받기 전까지는 인디애나주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교육 형제마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의 추천으로 갑자기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영우 씨가 하는 말이 그때 사거리를 1초라도 늦게 갔으면 못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1초도 안 늦게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만남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지만 그 많은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고 전능자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그분께 피할 때 풍랑은 풍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풍성으로 바뀔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룻기 2장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하죠. 목마르거든 젊은 일꾼들이 기로운 물을 마음껏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되게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만들 때도 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됩니다. 근데 그 성읍에서 일할 때는 일꾼들이 물을 많이 길어와요. 근데 길어오는데 그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사람이 함부로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염치 없어서 먹지 못하겠죠. 근데 물을 마음껏 마시라. 목마르거든 얼마든지 마시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말라 주셨습니다. 목마르시면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뭘 주십니까? 생수를 주세요. 생수. 성경에서 생수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어떤 것, 이게 생수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 무엇, 이게 생수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거예요. 영적 갈망,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 속에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내적인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마심으로써 여러분 속에 그런 갈증이 없어지고 영혼의 충만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민감하시고 인격적인 분이라서 자기를 존중하지 않은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중받는 지역에서만, 존중받는 곳에만 성령님은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그분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우리의 풍랑이 풍성으로 바꿔질 뿐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날개가 있으면 가서 피하면 죽으면 될 텐데 룻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죠? 이민 왔어요. 이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이민 왔습니다. 그 장소를 옮기니까 그게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그러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떠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날개로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날개로 피하는 우리가 어디 이스라엘로 이동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살짝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서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할 때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6년이 지나도록 겉으로 갖고 싶은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뒤에 그때부터 좀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종이에다가 성경책에 나오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 기록해 두고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생육 번성하겠습니까?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편 111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강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후손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편 113편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는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약속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려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년을 기도했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은 힘들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가 한 약속을 다시 나에게 상기시켜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우리 애들하고 있다 보면 애들이 나한테 뭘 해달라 그래요.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다가 정신없어 그냥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걔는 그걸 탁 받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아빠 나 자전거 사준다 그랬지. 언제 사줄 거야? 이러면 내가 그랬나? 그러면 옆에서 와이프가 당신 그랬잖아.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언제 해줄 거야? 이렇게 한 3번만 말하면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이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힘듭니까? 그럼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관계가 힘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화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쟁이가 되지 마시고 약속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하야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했을 때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